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화요 기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이문동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절정, 인내하며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각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상태가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할 때 이 믿음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 그 단계는 어떤 경지에 이르야 우리가 신앙의 절정에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신앙의 절정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의 가장 절정인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신앙,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은 신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최고의 신앙의 절정의 상태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신앙의 절정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는 신앙,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신앙입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과 다닐 때에 그때 사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용민아 생일 축하한다.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받은 책이야 하고 저에게 생일 선물로 어떤 책을 줬냐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절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 바로 이런 동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간만동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더니 총알 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다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조객들에게 답사하면서 조금 전에 보신 9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아들들이 죽은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 자신의 아들로 삼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9번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가장 최고의 절정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절정의 감사의 신앙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장의 결론으로서 신앙의 절정의 상태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요셉,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뭐로써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로써. 여기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로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신앙의 내면적 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자,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 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로써요? 바로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 또 다른 내면적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 인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데서 뭐가 보인다고요? 인내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곳에서 인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칼을 뽑고 누구의 길을 칩니까? 말고의 길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말리세요? 베드로를 말립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른 길을, 말고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 주십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길 때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까지라도 빼앗기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분동교회 성도 여러분,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이것까지라도 참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참으셨어요. 그 인내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내를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할 때 참을 일자를 3번 쓰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막는다 라는 생각으로 화가 나도 참고 힘들어도 꾹 참고 뛰쳐나가고 싶어도 꾹 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거와 좀 다른 차원의 인내입니다. 저절로 참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꾹 참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인가 하면 바라봄으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아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온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참으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17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입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든지 일에든지 누구를 덧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이 죽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께서 그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인내할 수 있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 가운데 정말 감동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손양훈 목사가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공표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딸이었어요. 자기 친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왜 아빠는 왜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딸 동의를, 아까 우리 영상 가운데 그 나오신 분이 그 딸입니다. 그 딸 동의에 대해서 딸을 설득하면서 했던 대화의 기록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이 딸 동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감옥 생활을 했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5년 동안 옥생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구나. 제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의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빨리 죽는다고 오빠들이 돌아오겠느냐? 빨리 순천으로 가서 그를 용서한다는 말을 전해서 사형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딸 동희 보고 빨리 가서 너 그 오빠 죽인 사람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동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을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 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테인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아버지는 항시 별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여러분, 이런 순간에 오면 사람들은 감정이나 상황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강철민을 안재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언제 걷습니까? 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언제 걷어요? 혹시 봄에 열매를 걷는 농부가 있습니까? 나 지금 배가 정말 배 맛있는데 배가 가을에 열리는데 그 가을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여름에 먹고 싶다고 이게 딸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 때나 열매를 걷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추수 때예요. 여러분, 특별히 농부가 길이 참아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늦은 비는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농경 시대에 이 늦은 비는 추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인내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데 우리가 추수할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빨간색 금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자, 시종이 뭐예요?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때가 있을 텐데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성경은요, 인내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왜 고난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을 때도 자신이 왜 고난 받았는지 몰라요. 비록 그는 알지 못하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28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곤란의 진상이 다음 세상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때는 명확해집니다. 가장 혹독해 보였던 경험이 허락된 이유가 무한한 사랑 때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지? 왜 그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좋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모릅니다. 그 끝을 알면 정확하게 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길이 때론 광야일 수도 있고 때론 높은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깊은 바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때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할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 성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17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죄에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에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맘에 주오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다 씻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신앙의 절정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성도들의 인내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할 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말씀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출소하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